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최후의 심판과 전쟁의 혼란이 끝난 후 온 세상이 어떻게 재편되고 정화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날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은 빛과 생명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과 불분명함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나 인간의 왕이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혼란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리가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왕권이 온 우주에 절대적이고 영원하게 확립되는 날입니다. 이 왕권이 확립될 때 모든 인류에게 단 하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왕께 순종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행위는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과거에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 즉 원수들까지도 이제 돌이켜 만군의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초막절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가을 추수가 모두 끝난 후에 지켜지는 절기로 1년의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축제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언약을 갱신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고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으로 들어와 왕의 통치를 기꺼이 받겠다는 공개적인 충성 서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일회성으로가 아니라
매번 반복해서 지킨다 하셨습니다. 경건한 삶은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감정이 뜨거워져서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건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날마다, 매주,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왕의 통치 아래서 이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곧 반역으로 간주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고대 사회에서 비는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비는 생명이었고 비가 없으면 농작물이 자라나지 않고 농작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거부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구원자를 외면하는 것이고 왕의 주권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불참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을 통해 왕께 충성하는 백성들은 이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이 성전 벽을 넘어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관에 새겨진 금패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문구를 달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 문구가 말방울에 새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방울은 말의 목에 달린 장식용 방울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 짐을 나르는 말, 그냥 이동할 때 타는 말 등의 목에 달린 일상적인 물건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금패와 말의 방울이 동일한 수준의 거룩함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구별이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단 앞 주발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담아서 제단에 뿌리는 가장 거룩한 제사 도구입니다. 반면에 솥은 음식을 조리하는 일반 주방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 둘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는 더 나아갑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있는 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가정에 있는 솥, 유다 땅 전체의 모든 솥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모든 솥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솥이 성전 제사를 위해 사용될 만큼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하며 교회와 직장을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운전대에, 그리고 여러분의 주방 도구에, 여러분의 책상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삶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진 삶이 될 것입니다. 21절 마지막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은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섞여 있던 모든 영적 부정함과 불순물을 상징합니다. 참된 경건은 외적인 예배와 삶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안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모든 불의를 몰아내는 내면의 정결을 추구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스가랴서 14장의 그날의 비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이 그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왕이신 여호와께 드리는 순종과 충성의 예배로 채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쁨과 피곤함이라는 핑계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을 자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사소한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을 새기고 우리의 모든 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결을 일상에서 실천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고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구별된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